하나님의 경륜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홉 번째로 몸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반드시 지켜야 함을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경륜을 지키는 방법 아홉 번째는 몸된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다. 딤전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네. 이제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이 경륜을 지키는데 이제 교회 생활에 우리는 몸의 교회죠. 몸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먼저 남성 지체들을 향해서 말씀을 했는데 남성 지체들은 기도를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기도 생활.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되게 여성들이 강해요.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기도를 더 잘해요, 사실. 또 오랜 시간 기도하기도 하고 많은 기도를 하죠. 그래서 그런지 남자만 딱 콕 집어서 남성 지체들에게만 기도할 것을 말했습니다. 이 8절부터 한 15절까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남성에게는 딱 한 구절만 있고요. 나머지 전부 15절까지는 여성 지체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자들에게는 다른 것은 언급하지 않고 기도를 언급을 한 것은 남자들이 좀 기도가 약하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이 내용이 번역이 그닥 그렇게 좋게 번역되지 않아서 제가 이 내용을 실제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생활을 통해 경륜을 지키는 남성 지체들은 각 처에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읽었죠? 이 각처라는 말이 애매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각처란 말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어요. 원전을 보니까 하나는 판티, 하나는 토포라고 하는 건데 이 판티라고 하는 것과 토포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각처 이렇게 번역이 조금 내가 볼 때는 너무 성의 없이 번역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각처는 우리가 언뜻 듣기로는 각 사람들의 처소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매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나 이 교회 그리스도 몸된 교회 생활을 너무 이렇게 잘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번역들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 판티라는 단어는 모든 every 영어로는 every예요. every, all, every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토포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전의 분명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은 각처란 단어는 모든 장소를 말합니다. 모든 장소. 영어로 every place라고 하죠. 모든 장소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박건 선생님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거의 불가능. 모든 장소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각처는 모든 곳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남성 지체들은 기도의 약점이 좀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장소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죠. 거기에 또 이제 옵션들이 있습니다. 모든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모든 장소는 뭐예요? 우리 남성들이 사는 모든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하고 만나는 커피숍도 그것도 모든 장소고요. 또 식사로 갔을 때도 그 식당도 모든 장소고요. 여러분들이 일터에 가도 일터에도 그것도 모든 장소고요. 집에 와도 집도 장소고요. 교회 와도 교회도 장소고요.
모든 장소에서 기도하는데 그냥 그 기도하는 자체도 매우 어려운데 거기 옵션들이 있어요. 뭐냐면 분노, 다툼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도 이렇게 못해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인데 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나도 그냥 좀 후회가 됐어요. 각처란 이 단어를 파헤치지 말걸. 그냥 각처 집에서 조용히 골방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데 왜 내가 이 단어를 들쳐갖고 나도 힘들게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 남의 남성 지체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곳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 읽어요. 우리가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모든 갈등과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고민과 갈등과 미움과 분노는 하나님의 응답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들의 분노와 다툼과 고민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기도로 바뀝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기도는 너무 그렇게 좋은 거죠. 이번 여름 성회, 이번 여름 수련회죠. 우리 학생, 청년, 장년들 이번 여름 수련회도 여러분 기도와 선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막 체질이 돼야 돼요. 사실 이제 그 집회 중에 좀 있는 내용이 오늘 나와서 그러나 너무 깊이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분노와 다툼이 우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분노와 다툼은 우리 믿음을 매우 해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굳이 이 분노와 다툼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다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여 여러 가지 족보와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인해서 이 경륜과 논쟁하고 싸우는 것들을 말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선해서 물론 다른 어떤 인간과의 분쟁도 있겠으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그랬죠. 이게 9번째까지의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지키는 게 선한 싸움을 싸워서 뭐예요?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만이 여러분 분노와 다툼이 한마디로 종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면은 분노와 다툼은 계속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겨버려야 끝나는 것입니다. 싸움은 이겨버려야 끝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혈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자존심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약속한 걸 여러분께서 다 이루시는 그 모든 경영과 행정이 여러분에게 집행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서 집행되는 것들이 매우 여러 모양으로 회방되고 그것이 스탑되고 그것이 일그러지고 어그러지고 하는 그런 모든 그렇게 하는 세력들이 여러분에게서 계속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건 뭐예요? 싸워서 그것들 다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기기 전까지는 여러분 다툼과 여러분의 그런 분노나 어떤 여러분들의 언짢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다 이겨버려야 이겨서 여러분들이 경륜에 이 하나님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정말 충실하게 그 과정을 밟아 나가야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고 여러분들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설거지를 쌓아놓고 자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오시나요? 냄새나는 설거지야. 냄새. 게장을 먹었어 막. 밤새 놔두면 엄청 냄새나. 그러면 여러분 막 그냥 피곤하니까 잘라다가도 다 이렇게 설거지해놓고 깨끗이 청소해놓고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지고 있다. 이 싸움에 내가 전혀 이기지 못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래서 이 경륜이 틀어지니까 벌써 강단에서 오는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 않고 뭔가 계속 내가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일그러지고 그렇다면 이게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에 내가 오염된 게 있다면 그걸 다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버려야 된다. 그리고서 뭐요?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장소에서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런 근원적인 우리의 믿음과 생명에 관한 것도 되지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남자들의 일터에서 우리 남성들이 가는 그 모든 현장, 모든 장소에서 혹시라도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서 빨리 다 버려버리고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 그 분노와 다툼이 그 장소에서 종식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되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작동시키는 그런 것으로 완전히 바꿔 변화시키는 그런 기도를 우리들이 하는 것이다. 자, 이 정도까지 이게 이제 기본적인 해석이에요. 자, 그다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모든 장소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경륜을 지키며 믿음 생활에 성공하고자 하는 열정과 절실함에서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시 사실 이제 여기 남성 우리 성도들만 말하는 게 다 우리는 해당됩니다. 사실 다 그리고 우리 새남교회는 다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가 모든 장소에서 기도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새남교회 왔죠? 예배당에 왔죠? 그럼 와서 기도했어요? 네? 아,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럼 끝나면 어디 갈 거예요? 예배 마치면? 네? 뭘 집에 가요? 집에 차에 들어가겠지. 물론 걸어가시는 분들은 거기 기도하겠지만, 자, 차에 들어가도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러면 차 타고 와서 집에 가겠죠? 집에 가도 기도하고. 그럼 집에서 하루 종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 어디로 이동할 거죠? 또 다른 장소 가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 때 우리 목사님들은 이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항상 기도를 해라. 그래서 믿음 좋은 할머니 권사님들을 나이 드신 권사 그때는 뭐 50만 돼도 할머니라고 그랬어요. 50만 돼도 빠글빠글 파마하고 몸빼 입고 다니고 그 권사님들은 어딜 가나 앉으면 기도부터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이런 생활도. 내가 운전대 잡았는데 눈 감고 기도 운전하고 있는데 눈 감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 왜 모든 장소마다 이렇게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할까? 그렇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이건 하나의 율법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율례와 규례를 나타내는 게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모든 장소에서 손을 그것도 표시하니까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할까? 첫째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만한 절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절실함은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세뇌시키고 여러분 훈련시켜서 기도해 그냥 여러분 눈만 감아도 기도해 눈을 떠도 기도해 그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서 정말 기도해야 된다. 그런 기도가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만 되는 행위가 아니라 기도할 그 내용들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해야만 내가 기도를 이거를 정말 해야만 될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정말 모든 장소마다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선포를 해야 된다. 모든 장소마다 내가 기도하고 모든 장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장소에서 역사해야만 된다. 라는 여러분들의 뭔가 소스가 여러분들이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것은 종교훈련, 기도훈련을 통해서 되면 그건 가짜들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어느 장소든지 기도할 그 이유가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느 장소든지 기도를 해야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싶어하는
그런 설정이 되어 있는 분들만 모든 장소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나와 여러분은 모든 장소에서 기도할 내용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모든 장소에서 옮겨 다닐 때마다 그 장소에 가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까? 아, 있어요? 아, 그래요? 야, 오늘 너무 감사한데. 자, 그 다음에 거룩한 손을 들며 기도합니다. 거룩한 손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랬죠. 그냥 손이 아니에요. 오른손이 아니에요. 거룩한 손이에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거룩한 손은 죄악을 버린 삶을 의미합니다. 세속적이고 인본적이고 그런 삶을, 하나님의 이 경륜을 벗어나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그렇게 행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거룩한 손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전하면서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들고 한 손 들고 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직장 갔는데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들어서 계속 한 손 들고서 일할 수 있나요? 두 손 다 들면 더 못하고. 물론 손을 들어야 할 곳도 있겠지. 여러분 오늘 이것을 좀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 두 손 들어 누가 뭐라고 않잖아요. 기도할 때 불편하지 않죠? 손을 들면. 또 대답 맞는 거 봐. 여러분 손을 들면 불편하지 않잖아요. 오래 들면 불편하겠지만,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손을 드는 것은 분명히 손을 들으라고 했어요, 말씀에는. 이 손인데 그냥 손이 아니라 거룩한 손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거룩한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 아들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손을 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확고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 가든 어떤 사람들이 있든 그곳에서 여러분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의 정체가 드러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여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곳도, 하나님 아버지 여기도 하고 기도할 것이 있는 거죠. 아멘이죠? 이 자세한 내용 오늘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자, 이 시편 28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자, 다윗 왕은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어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또는 부르짖는 것도 다 좋은 거죠. 이때는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계신 그 여호와의 이름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는 아버지 앞에서 면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도, 여러분 차 안에서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누가 만나는 관계에서도, 그곳에서도 계속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자, 출애굽기 17장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그래서 손을 드는 것은 아까 뭐예요? 하나님께 나를 어필하고 나의 정체를 드러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의 정체를 드러내는 행위예요. 근데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뭐예요? 지금 조금 전에 힌트를 줬죠? 이곳에, 여기에, 지금 하나님 통치하소서, 역사소서 그거잖아요. 그럼 이곳에 뭐가 임해야 돼요? 승리가 임해야 돼요. 이곳에서 만만치 않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사단 마귀의 모든
어둠의 흑암의 권세의 역사들이, 일들이, 사역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곳에 우리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께 여기에 지금 이곳에 우리는 뭔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사역의 승리가, 역사의 승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걸 예를 들어 보여주는 것이 광야에서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손을 들었을 때는 전쟁에서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밀리는 이런 일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옆에서 그 모세의 손을 받들어서 손을 들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손이 내리지지 않도록 받들어서 손을 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기는, 여러분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하는 곳은 뭐다? 그 곳, 그 땅, 그 현장은 하나님의 승리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의 복음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륜의 역사가 여기도 흘러가야 될, 성령의 생수가 5대양 6대주를 덮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모든 복음과 그 복음을 이루는 경륜의 역사가 여기에, 이곳에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죠. 물론 거기에 여러분이 이익은 다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장소에서 기도할 만한 내용이 없다면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모든 장소에서 우리 기도할 내용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9장 2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아멘. 자, 모세도 기도할 때 손을 들어 기도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나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립니다. 왕이시여,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우리들을 광야 3일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주도록 우리를 보내주소서.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준다면 다시는 이 우레 소리가, 이 천둥 소리가, 이 무속이 아니야, 보통 소리가 아니야, 하루 종일 빵빵 때리는 거예요. 끝이고 우박이 내리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손을 들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지금 이집트 전역에 내렸던 이 우레와 이 우박이 완전히 멈추게 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을 나타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다? 목적은 이 세상이, 이집트라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하나님 통치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왕이 알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정말 전 세계를 나름대로 제패한다고 하는 제국의 왕 앞에 서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도 모세는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우레와 한마디로 우박이 내리게 하고, 또 기도해서 우레와 우박이 멈추게 하는 거죠, 팩트는. 근데 그 기도의 진짜 목적은 뭐다? 이집트와 이집트의 왕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 하나님 밑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통찰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파라오는 상징으로 본다면 이 세상에 있는 세상 임금 마귀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었는지, 여러분 어느 곳에 있는지 그 마귀, 세상 임금인 마귀가 어디에 속해 있다? 하나님 밑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 네가 속해 있지. 이런 사실을 우리는 어느 장소에서나 여러분 기도하며 그 장소에 더 이상 세상, 이 마귀가 그 세상에 그 장소에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장소에서도 왕이심을
통치자심을, 주권자심을 우리는 선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살리는 주권이, 이 복음과 경륜이 집행되는 이 살리는 주님의 그 왕권과 주권이 집행되도록 우리는 그 장소에서도, 그 곳에서도, 어느 장소에서도 우리는 손을 들어,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해야 되겠죠? 자, 우리에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우리에게는 그렇게 기도할 만한, 내 아들 자녀들과 나라 민족과 내 남편과 내 부인과 내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모든 장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것은 모든 우주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가 이 모든 우주에서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야. 우리는 너무나 큰 것을 알아버렸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우주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이루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은혜로 내가 포함돼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가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장소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포함시켜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 전서에서 하나님의 지금 경륜을 다루고 있는 이 디모데 전서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되, 각처가, 이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각처가 아니라 모든 장소에서, 네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손을 들어, 거룩한 오른손으로 거룩한 손을 들어서 분노와 다툼을 완전히 종식을 시켜버리고 승리자로서 이곳에도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승리가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론입니다. 여러분 멋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멋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아버지가 보시기에도 멋있고 사단이 보기에도 사실 멋있지. 지들은 지저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도모하고 열심히 하는데 어쩜 저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장소마다 가는 곳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사탄도 감동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길 바라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원래는 기도 이번에 여러분 성회 때 할 건데 오늘 순서가 있어서 이걸 또 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새 하나님의 모든 지체들은 모든 장소에서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 언약의 복음과 하나님의 그 경륜이 모든 장소에서 집행되는 거예요. 이것에서 기도하는데, 자, 세 가지만 제가 써놨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1번 읽어봐요. 선포합니다. 시작. 이곳에 하나님 성령으로 나타나소서. 아멘. 자, 이곳에도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곳에도, 이곳에도, 여기에도, 이게도 괜찮아요. 이곳에, 여기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 성령으로 나타나소서. 이게 기본적인 기도예요. 그 다음에 2번 시작. 이곳에서 제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자, 아까 0번이 있어서 0번, 이곳에도 하나님의 경륜이 집행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이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곳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사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이곳에서 살게 하소서, 나타나게 하소서. 세 번째 시작. 이곳에서 제가 그리스도의 격과 생명을 드러내므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소서. 아멘. 자, 여기까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는, 여러분 손을 들 수 있는 장소는 손을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손을 들으면 이게 우리 역효과다, 그러면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건 우리 내면에 여러분 의로운 손이, 거룩한 손이 손을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손을 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는 얼마든지 들어도 괜찮겠으나, 자, 이렇게 모든 장소에서 여러분 순간순간, 이 시간은 사실은
뭐 10초, 20초면 다 끝날 거예요, 이 기도가. 이렇게 모든 장소에서 간절히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거의 기도가 뭐예요? 선포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선포하면 한 10초에서 20초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이 여기서 진행되는 거. 그래서 승리, 하나님의 경륜의 승리의 역사가 여기에 시작되기를, 그리고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내가 이곳에서 경륜을 따라 믿음으로 지금 이 현장에서 이곳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격, 그리스도의 아우라를, 그리스도의 포스를,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좀 드러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 많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관계되게 그런 기회를 이곳에서, 여기에서, 여기에도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130, 10. 네. 130, 10을 이제 계속 여러분 이 130, 10이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장소에서 여러분 계속 아주 입버릇처럼 그냥 입의 주문처럼 여러분 130, 10, 130, 10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130, 10을 통치하소서. 하나님 130, 10을 통치하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사실은 5가지죠. 하나님의 경륜이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경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소서.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5가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바랬습니다. 자,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새날에 시작. 새남의 지체들은 예배와 기도 전에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하고 다스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눈을 감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하는 격조 있는 목소리와 크기를 맞추어 격을 갖추어 천천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만큼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눈을 감고 손을 드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의 기도에 집중력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사실 갖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는 그럴 수 없지만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예배당에서는 여러분 두 손 다 들면 좀 힘들면 오른손이라도 하루 종일 뭐 계속 3, 40분은 들 수 없겠으나 몇 분씩 1분씩이라도 이렇게 들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정말 기도의 자세와 태도와 여러분 마음 자세를 갖추게 해주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뭔 간첩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괜히 무슨 비밀 결사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손을 들고 모습까지 자세까지 갖췄으면은 우리 목소리도 좀 격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럼 기도만 하는 사람 보면 많이 한다고 보시는 사람들이 아버지, 물론 성대가 피곤하니까 그런 줄 알아요. 나도 성대가 너무 피곤할 때는 그렇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아버지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에게 할 때는 목소리도 좀 가다듬고 격조 있게 톤도 좀 올리고 그렇게 해서 너무 간절한 것은 여러분 부르짖기도 하고 아버지 간절한 것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애들은 정말 간절하면 떼을 막 들어 눕기도 하잖아요. 눕고 막 떼쓰고 그래도 그렇게 들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눈을 감고 손을 들고 격조 있는 그런 목소리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느 장소에서나 손을 들고 여러분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오히려 역효과의 장소들이 많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속으로 하면 됩니다. 속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선포하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주면 또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되게 뭐 아무도 없는 고요한 곳이고 뭐 그런 곳이면 여러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관계를 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데는 10초, 20초만 해도 여러분 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서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모든 장소에서 그러나 교회에서만큼은 여러분 마음껏 손도 들고 눈도 감고 손을 들고 하는 이런 기도 자세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남성들에게 한해지만 사실은 우리 사람은 전부 다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불가능할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까 우리는 해야만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될 그런 신분이 되어 있고 그런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과 언약을 그리고 경륜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곳에서도 이 사람들에게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다 그렇게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장소 모든
every place. 모든 장소에서 손을 들고 우리 이 거룩한 놀라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